어느 한 다정한 부부가 쇼핑몰에 갔습니다. 남편은 평소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눈에 먼저 주목해서 보입니다. 서로 필요한 것이 눈에 보였기에 서로 기분 좋게 권유합니다. 당신도 이거 하나 사세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도 하나 사세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권유받은 물건을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물건 고르는 눈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입가에 살짝 미소가 피우더니 또 이번에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물건도 잘 고르는 눈도 있지만 내 마음도 잘 읽어주는 눈도 있어 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부부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두 가지 눈이 나옵니다. 첫째, 물건을 잘 고르는 눈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참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대화들,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눈도 필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눈,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대화도 필요합니다.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들과 이렇게 쇼핑을 하신 후에 이런 훈훈한 대화를 나누는 복된 가정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엔 아주 또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께 있는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잠도 자고 만져보고 체험해 보니 예수님에게는 항상 영광이 머무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한 지붕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형제들, 나사렛에 있었던 이웃들,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보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같은 예수를 보고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만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눈은 도대체 어떤 눈이길래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그들과 달리 예수님에게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66권, 성경을 볼 때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보되 항상 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사도 요한처럼 늘 그리고 항상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영광을 보려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보고 그의 영광을 고백하라. 그의 영광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부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Glory of God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영어로 얘기하면 The Glory of the Lord입니다. 이렇듯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수식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직접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병거, 그 다음에 그들의 마병, 이 모든 것들을 홍해에서 수상시켜서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은 누가 보게 되는 것이고 누가 알게 되는 것인지 1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포함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는 것을 보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군대만 바다에서 수장되고 매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른 사이드, 다른 측면에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먼저 바로의 군대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물 건너와서 원수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보라.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 눈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생생한 상황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서로의 입장이 분명히 다른 영광을 본 겁니다. 바로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죄의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임재되어 드러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았을 때 그때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4장에서 현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영광은 구약시대,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에서 나타난 영광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겐 큰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보되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임재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나타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같은 지붕 아래 살았었던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30년 동안 같이 살았어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에게
내 삶에 함께 있었지만 볼 수 없었고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 장님, 또 함께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주어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빛을 비시되 헌한 참된 빛을 비추고 계시고 있어도 영적 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 그의 영광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과거를 보면 그 답을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설교를 들었지만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그런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영이 성령이 임재되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자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말고 저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왜 떠나라고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떠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죄인은 바로 죽는다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그의 영광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영적으로 눈뜬 장님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되고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자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고백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영광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영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자신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사실 베드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봤다? 성령의 도움으로 보았다. 너가 성령의 도움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고백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사도 베드로가 본 것은 물건을 볼 때 사용하는 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때 사용하는 눈, 그런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함께 했던 그 눈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재된 사람들이기에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가르쳐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명해 주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그 영광을 마치 지금 이 시간에도 볼 수 있도록 깨닫게 인도해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임재된 일들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마치 지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그의 영광을 보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예수님을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되 예수님을 보되 우리에게 영적인 성령이 있지 않다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가는 성도입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만약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은 생에 살아가실 때 이 진리를 꼭 붙잡고 그의 영광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성도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영광을 보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말한 은혜가 무슨 뜻이고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구원받았던 백성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말하되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냥 정보로 고백하고 지식으로 고백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임재되고 성령이 임재되었을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생긴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시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노란색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다시 말해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얻게 된 은혜입니다. 내가 막상 구원을 받아보니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그의 영광이 임재되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재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의 영광을 보고 계시고 또 그의 영광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 백성으로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가 저희들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성도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예전같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제 신앙생활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알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두 번째 은혜에 대한 부분에 오해가 생겼거나 두 번째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구별된 은혜로 증거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해들을 제가 종합해 보니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이후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행동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지식, 또 내가 가진 경험, 또 사람, 때론 재정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나에게 기쁨도 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난 후에는 뭔가가 허전합니다. 왜 허전한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는 그 은혜를 저희가 충만하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 위에 은혜가 임재되지 못하도록 내 열심이 가리고 내 최선이 가려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일들로 가려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영적 게으름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위에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도록 저희는 해야 하는 것입니까?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재되는 원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신앙생활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결단하고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스린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서원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민수기 6장에서 나타난 나시린은 어떤 나시린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나시린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나 할 것 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시린이란 기간을 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행사나 또 특정한 섬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시린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시간이 좀 길게 선언하는 그러한 나시린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 시대에서 확연히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느 분과 전화 신방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술을 끊지 못하고 집안에서 감나라 콩나라 하시는 겁니다. 술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하는 말과 행동이 자식들에게 자꾸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끊어내야 됩니까? 술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이웃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관계 전도를 운운한다면, 전도를 말하고 있다면 내 이웃은 오히려 시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술잔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술잔을 들으면서 담배를 태우면서 이웃들과 함께 말씀으로 바로 살고 권면하며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나 잘해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나실린으로 구별되게 살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실린처럼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실린처럼 우리도 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의 영광을 보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삶에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는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누가 손에 창을 들었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었습니다.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이기도 하고 또 엘르아살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창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끊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가 죄를 끊어내는 그런 행동을 하자, 창을 던지자 멈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멈췄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연병이 사라졌습니다.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죄를 끊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것은 은혜 위에 죄가 설 수 없도록 끊어내는 결단과 행동과 순종을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제사장과 같은 부모 역할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모 역할을 하지 않는 여기 청년들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사장과 같은,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를 끊어내는 결단과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죄를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죄를 끊어내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라, 그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보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도록 증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성도로 세상과 구별되어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죄를 끊어내야 될 행위가 있다면 끊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구별된 성도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